야곱의 어려운 결단으로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서 그곳에 억류되어 있던 시몬을 만나고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오 때 요셉이 와서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저들은 처음에는 바짝 긴장해 있었지만 요셉이 자신들을 선대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풀리고 요셉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식사를 마친 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해서 양식을 저들의 자루에 가져갈 만큼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양식 대금으로 지급한 돈도 깊숙이 넣게 합니다. 더하여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을 몰래 넣게 합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명대로 행했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양식을 싣고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영업에서 멀리 나가기 전에 청지기를 보내서 이렇게 이르게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청지기의 말을 들은 저들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저들은 요셉이 청지기를 쉽게 행한 일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청지기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 청지기의 말에 요셉의 형제들은 급히 곡식 자루를 나귀에서 내려서 그것을 풀어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저들은 은잔을 훔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들의 의혹을 풀고자 곡식 자루를 땅에 내려 풀었는데 뜻밖의 은잔이 베냐민에게 발견되어서 옷을 찢으며 슬픔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형들은 베냐민에게 네가 왜 은잔을 훔쳤느냐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이 베냐민이 은잔을 훔칠 리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저들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홀로 두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다 애굽 총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베냐민만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저들의 모습은 과거 요셉을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옛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입니다. 저들은 요셉의 집으로 돌아와서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요셉이 엎드린 저들에게 이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은 이 말을 하면서 21년 전에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일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추궁의 형제들을 대표하여 유다가 말합니다.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저들은 이전에 애굽에서 곡식을 사왔을 때에 그 곡식자리 안에 저들이 지불한 대금이 그대로 있는 것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물론 돈은 자로 깊숙이 숨겨졌기 때문에 발견되지 못했지만 동생 베냐민 자루 아귀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로서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모두가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다의 이 말은 그 형제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막내 동생 베냐민만 홀로 두고 우리만 안전히 떠날 수 없고 우리 모두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되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올 것이니라. 이에 유다가 자신들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버지는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2명 있는데 한 아들은 죽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우리와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은 나라하여금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막내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막내 아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아니하면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고통하며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막내 동생을 아버지께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 데려가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애굽 총리인 요셉이 형제들 모두가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은잔에 발견된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신의 늙은 아버지의 이 고통과 아들을 보지 못함으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 될 터이니 이 막내 아들, 막내 동생만큼은 그 늙은 아비에게로 돌려보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었을까요? 이것은 베냐민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들을 시험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어문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처음 형들을 만나 형들을 정탐꾼이라 추궁한 그 과정 가운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요셉은 형들이 정탐꾼이라고 믿고 추궁한 것 아니지요? 그들이 뜻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그들이 과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가? 아니면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통해서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이전과 똑같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궁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소식과 막내 동생의 소식을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의도가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형들을 만나서 언자를 통하여 형들을 시험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형들에게 보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형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을 통해서 베냐민이 언잔에 발견되어서 베냐민만 애굽의 종으로 남겨질 수 있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과연 형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과거 나를 미워해서 나의 어떤 생사 여부 관심 가지 않고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지금도 동일하게 보일 것인가? 이것을 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분명 청지기는 언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가라고 얘기했지만 형들은 언잔에 발견된 베냐민과 함께 애굽 총리 요셉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잔을 훔친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유다는 노인이 된 아버지가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슬퍼하며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막내 동생 대신에 자신이 주의 종이 될 터이니 베냐민을 그 늙은 아비가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였습니다. 과거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파는 것을 유다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겠다라고 그런 의미로 팔았지만 어쨌든 이 파는 일에 유다가 앞장서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희생적인 모습이지요. 바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유다가 말할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그 말에 공감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저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되고 성숙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일생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 형들의 이 변화된 성숙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 요셉의 형들은 아비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그 시기와 미움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들에게 온 요셉을 붙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르우벤이 만류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웅둥이에 그를 감금했지요. 그리고 이후에 유다의 제안을 통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어머니가 달라도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미움과 질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함은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는데도 그들은 천연덕스럽게 요셉의 옷에,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저들은 아무 죄가 없듯이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저들은 과거의 일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늙은 아비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저들은 미움과 질투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에서 생명을 중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찬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생명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요. 이후에는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향후 동생이 어떻게 될까? 전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꼴 보기 싫은 저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속이 시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은 과거 일을 뉘우쳤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회개한 모습을 요셉과 처음 만나 정탐꾼으로 추궁받을 때 저들끼리 한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저들은 저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애굽에 홀로 두지 않고 다 함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동생 베냐민을 책임지고 싶었던 것이죠. 유다는 나서서 자신이 종이 될 터이니 제발 내 동생만 풀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베냐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아비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생명을 중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듣고 분노했지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이 분노는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저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저들은 동생 베냐민이 이해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요셉에게로 돌아왔고 함께 종이 되겠다고 말했고 그것을 요셉이 거절하자 유다는 자신이 종이 될 터이니 동생만은 풀어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 이기적인 저들만 알던 모습에서 막내를 그렇게 아끼고 희생하면서 섬기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요셉 형들의 변화된 성숙한 모습은 요셉에게서도 확인됩니다. 이런 성숙한 모습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20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더 나아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생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먼저 애굽인들이 7년 대흉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는 최선을 다하여 총리직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애굽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양식을 팔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구했고 급기야는 아버지와 형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셉은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저들을
흉년 기간 동안 끝까지, 아니 그가 애굽에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사랑까지는, 섬기기까지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그렇죠. 내가 용서는 하겠지만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냐, 섬기란 말이냐, 나 그것만큼은 내가 하지 못하겠다. 그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사랑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 형들의 이 변화된 성숙한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 순간 의롭게 칭함을 받지요. 구원받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 의로운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함으로 그 성숙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 같이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한 정도는 순종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매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심들, 이것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점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잠시 후퇴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갈 때 우리는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합니다. 왜 요셉이 21년 만에 형들을 만나서 그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것이 요셉의 성숙한 믿음의 결과로 그가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 미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반드시 형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끝까지 섬겼습니다. 우리 모두도 요셉이 경험한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셉이 누린 또 요셉 형들의 그 결국은 성숙한 모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형들의 변화된 모습과 또 요셉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의 비결이 순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미움과 다툼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에서 중시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하시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